불편한 기독교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내가 바라보는 이 기독교가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두통 때문에 머리를 버릴 수는 없지만 머리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몹시 불편한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불편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불편한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스스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모두가 똑같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 그런 종교로 함축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바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의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후회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TV 광고를 보면 과장된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TV에서 과장된 광고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줄까요? 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상술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 그와 같은 수많은 종교들이 과장 광고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종교도 하늘로 갈 수 있다. 우리 종교도 영생의 삶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광고로 사람의 눈을 속이고 거짓 광고로 사람의 영혼을 팔아내는 이와 같은 수많은 종교들 속에 이 기독교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종교가 분포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무속신앙까지 포함하면 300개가 넘는 종교가 우리나라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종교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이 말하는 종교 속에는 어떠한 구원의 진리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 광고, 과장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리의 종교에 들어오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과장 광고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해서 역사의 줄기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른 선택 혹은 거짓된 선택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믿음, 내가 선택하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통해서 그 분별의 신앙을 통해서 바른 기독교를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을 도구로 삼아서 더 속이려고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단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기독교
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요, 우리가 영적 분별이 없으면, 바른 신앙의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쉽게 우리 마음이 그런 이단 앞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목이 있고 하나님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목이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놓치는 실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연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쇠를 깎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신물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했다.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 마음 가운데 고백한다면 너도 나와 같은, 너도 나의 그 준비된 은혜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세상으로부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오직 나만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그 우상에게 어떤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이 신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간증처럼 무당들이 신을 섬기면서도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이 자신을 해할까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바로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새 차를 사도 두려워해요. 팔공산 어귀에 가면 차 사놓고 차 앞에다가 자리를 깔아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시루떡 얹어놓고 막 빌지 않습니까? 왜 빌어요? 차 사고 나서 이후로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려움 속에 비는 거예요. 벽에 못을 하나 박는 것도 두려워서 잘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여러분, 우상을 믿는 인생들 아닙니까? 제가 제사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항상 그 12시 정각에 예배, 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문도 열어놓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빨랫줄도 다 걷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못 걸릴까봐. 문은 왜 엽니까? 이게 애들이 귀신이 여기서 제사상 차린 걸 모르고 못 들어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빨랫줄도 못 건너가고 닫아놓은 문도 못 열고 들어오는 귀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오히려 높이고 공경하고 그들 앞에 엎드리는 아주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불편한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그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외적인 많은 불안함과 또 많은 세상적인 외로움들이 분명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영혼은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벽한 요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대요. 그 평안함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목석이 아니라, 새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늘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세워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의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음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능 속에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소망하며 더 담대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혹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뭘까요? 세상의 지식 속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적 계시와 상관없이 단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의 학설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그 줄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의 그 사실을 근거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는 무엇을 기반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을 기반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도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요즘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 안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수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더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면서 그 지도를 여전히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가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몹시 딱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처럼 보였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단단해져 버린, 딱딱해져 버린 그 양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 첫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좀 더 나은 성장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러한 지식은요, 결국 우리에게 신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신념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버타며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신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신앙의 긍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또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뜨겁게 일어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한 신념이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지금 내게 있는 두려움, 지금 내게 있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의 현상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능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요, 우리 자신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그 불만에 대해 스스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요, 그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에 대한 진리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욥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참된 영생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 우리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날 한 날의 시간들을 보내며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사고로 죽지 않을까, 병들어 죽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 속에서 떠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코로나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믿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내가 오늘 죽던 10년 후에 죽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일이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불편한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감사한 기독교, 감격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랜 시간 믿으면서도 마음의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 편할 수밖에 없죠.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캄캄해도요, 그 부모의 잡아준 그 손 때문에 떨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부모가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원 주신 거잖아요. 죽었던 생명을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우리의 마음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죠. 이 구원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항해를 할 때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항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선장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유능한 선장은요,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항해를 통하여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이고 어떤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선장의 탁월한 항해술이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항해사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배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항해의 걸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나는 불편한 기독교에 기대어 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두통 속에 머리를 떼어버리고 싶을 만큼의 그 아픔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전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안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구원과 감격이 있는 그런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편함 없이 오히려 더 뜨겁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